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 가정 위에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4월 24일 금요일 새벽 기도회를 기도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도 임재하여 주셔서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전 성령께서 감화 감동하셔서 순종하고 결단하는 신앙의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어제까지 우리는 구약 성경의 인물들을 중심으로 성경에 숨겨진 믿음의 사람들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과 내일은 신약 성경의 인물 중에 숨겨져 있지만 보배로운 신앙을 가진 사람들을 찾아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의 수많은 인물들 중에 이 시대에 우리에게 영적인 도전과 믿음의 길을 보여줄 두 사람을 찾는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을 빼면 신약 성경 전체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기 힘들 것 같은 한 사람이 있다면 바로 오늘 소개할 바로 이 실라라는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15장에서 처음 등장하는 이 실라는 오늘 본문에 보면 유다와 함께 형제 중 인도자라고 먼저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실라와 유다는 사도행전 15장의 주인공이 아닌 것 같이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도행전 15장에서 계속 주목하고 있는 사람은 사도 바울과 그의 동역자 바나바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15장은 초대교회 최초의 공의회였던 예루살렘 공의회 장면을 보여줍니다. 이 회의에서는 교회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결정을 내리게 되는데요. 그 결정사항은 이방인이 구원을 얻는 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외에는 어떤 구약의 율법도 필요하지 않으며 교회는 더 이상 구약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최초의 구원론에 대한 그 신학적 고백은 바로 1차 선교 여행을 다녀와서 이방인 선교의 사역을 보고했던 사도 바울과 바나바에 의해서 제안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선교 보고에 감동을 받은 모든 교회 지도자들이 그 사역의 열매를 인정하게 되었고 이방인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와 동일한 예수님의 한 몸임을 선언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 최초의 공의회, 예루살렘 공의회의 주인공은 단연 사도 바울과 바나바였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공의회의 결정사항을 이방교회에 전달하고 그 내용을 가르치기로 결정하였고 그 대표로 선출된 사람 역시 사도 바울과 바나바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본문은 사도 바울과 바나바 외에 실라와 유다의 이름이 언급되어 있고 이들의 직책에 대해서도 형제 중 인도자라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사도 바울과 바나바 외에 실라와 유다를 함께 보냈을까요? 그리고 실라와 유다의 구체적인 직무는 어떤 것이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 25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면 그 실마리가 보입니다.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희에게 보내기를 만장일치로 결정하였노라. 그리하여 유다와 실라를 보내니 그들도 이 일을 말로 전하리라. 이 상황을 외교적인 언어로 설명을 한다면 공식 외교관인 대사는 사도 바울과 바나바입니다. 그런데 그 대사들의 실제적인 업무를 대행하는 사람들이 바로 유다와 실라였던 것입니다. 유다와 실라가 감당했던 실제적 업무는 두 발로 수리아, 길리기아, 안디옥을 돌아야 하는 특별한 사명이었습니다. 이렇게 두 발로 안디옥, 수리아, 길리기아 온 땅을 뛰어다니며 소식을 전하는 초대교회의 직책의 이름이 바로 인도자였던 것 같습니다.
이 인도자라는 말은 우리가 생각하는 셀 리더 혹은 목장의 목자 정도의 소그룹 리더나 평신도 지도자 정도를 일컫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헬라어로 인도자라는 말을 헤게오마이라는 동사로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이 단어의 뜻은 lead, rule, 지도하다, 다스리다 라는 의미도 있지만 길을 인도하다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또는 이것을 하나의 직분으로 사용할 때는 the chief speaker, 그러니까 대표 발표자, 대표 발언자 혹은 대표 소식 전달자라는 그 직분의 이름으로 사용되는 예가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5장에서 신라와 유다는 방방곡곡을 돌면서 예루살렘 공회에서 결정된 역사상 가장 중요한 구원론에 관한 교리를 모든 가정교회들에게 전달하고 대언해야 하는 대표 소식 전달자, the chief speaker였던 것이었습니다. 자, 이 정도로 이야기하면 아마 이렇게 생각하는 성도님들도 계실 겁니다. 아니, 소식만 전하는 것이면 뭐가 어렵겠어? 사도 바울과 바나바처럼 말씀 전하는 것이 어렵지 뭐 발품만 팔면 되고 앵무새처럼 편지를 읽기만 하면 되는데 뭐가 그렇게 힘들겠어? 이 정도로 생각하실 분이 계실 겁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상황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소식을 전달하는 것이 그냥 편지를 읽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이 전달하는 편지는 성령의 감동으로 문자화되어 있는 편지 내용을 자신의 신앙적 영감을 담아 당시 헬라어를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던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감화 감동이 일어나 전달되도록 진액을 담아 읽어야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에게는 성령의 특별한 은사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역을 잘 감당해 왔던 실라와 유다는 선지자라고 불리웠습니다. 본문 말씀 32절에 보면 유다와 실라도 선지자라, 여러 말로 형제를 권면하여 굳게 하고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실라라는 인물이 감당했던 초대교회 선교사에게 진 면목을 볼 수 있는 장면이 4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40절 본문에 보면 바나바와 사도 바울은 의견의 차이로 심하게 다투어 피차 갈라지면서 헤어집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실라를 제2차 선교여행의 동역자로 선택하고 떠납니다. 사도 바울은 실라를 왜 동역자로 선택해서 그 중요한 2차 선교여행에 동행하게 했을까요? 왜냐하면 실라야말로 사울의 선교 사역에 없어서는 안 될 필수적 인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라는 사도 바울의 독선적이기까지 한 전투적 영성을 보완할 필수적 인물로 온화한 영성의 소유자였습니다. 이 사실을 사도 바울도 알았고 성령님도 아셨기에 이 일을 허락하신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에는 사도 바울이 핍박을 받는 장면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핍박을 받는 장면들 중에 그 핍박이 가장 아름답게 승화되는 장면이 바로 사도행전 16장 빌립보 감옥의 장면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에서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빌립보 감옥에서 실라와 바울이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래서 옥문이 열리고 간수장과 그 가정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놀라운 사건이 벌어지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이후에 여러 번 감옥에 수감되는데도 불구하고 감옥에서 찬송을 불렀다는 기록이 더 이상 나오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감옥문이 열린 사건도 기록된 적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여러 번 매를 맞았지만 빌립보 감옥에서처럼 그 핍박이 온 핍박자들의 가슴을 감화시켜서 하나님의 만지심의 역사, 사랑의 역사가 일어난 일도 다른 본문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것을 비교해서 살펴본다면 빌립보 감옥에서의 찬송과 기도, 감옥문이 열리는 놀라운 감동의 역사는 바울의 영성이라기보다는
신라의 영성이었지 않았을까 이렇게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때리면 맞고 죽이면 꼿꼿하게 죽는 전투적 영성의 소유자였습니다. 그런데 신라는 때리면 때리는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죽임당하는 위협에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동하여 감사 찬송을 불렀던 깊은 포용과 용서, 사랑의 영성을 소유한 사람이었습니다. 신라의 헌신적 영성을 잘 알 수 있는 또 하나의 사건이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18장에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많은 회심자를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을 격동시켜서 폭동이 일어나게 하고 핍박받는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그래서 베레아로 도망갈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 베레아에서도 또한 폭동이 일어나고 핍박이 계속됩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사도 바울은 또다시 아덴으로 피신을 합니다. 그러나 신라는 그대로 그 폭동 상황에 있었던 베레아에 남아서 폭동과 핍박 속에서도 계속 사역을 감당합니다. 후에 모두 고린도에서 선교팀이 제외를 하게 되고 사도 바울은 신라를 만나서 매우 기뻐합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없어서는 안 될 동역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장 위험한 곳에 가장 희생적으로 먼저 뛰어 들어가고 모든 상황을 온몸으로 감당하고 자기의 생명이 어떻게 되든지 간에 하나님의 사역을 먼저 생각하고 끝까지 남아 사역했던 사랑의 선지자, 바로 그가 신라였던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그의 그런 사역 방식 때문이었는지 신라는 2차 선교여행 이후에 다시 등장하지 못합니다. 아마 빌립보 어딘가에서 순교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상상을 한번 해봅니다. 신라는 깊은 선지자적 영성을 가지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의 편지를 함께 기록한 공동 저자였습니다. 신라는 상당한 헬라어 실력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신라는 사도 바울의 발이 되어 또 입이 되어 복음을 전했을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과 함께 그의 펜이 되어 중요한 서신서를 작성했기 때문입니다. 신라가 바울과 디모데와 함께 기록한 서신서는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와 데살로니가 후서입니다. 물론 이 편지를 쓰게 된 이유도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을 받고 폭동으로 죽임당할 뻔한 사건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핍박 속에서도 복음을 듣고 탄생한 교회들을 격려하고 굳게 세우는데 신라의 권면이 절대적으로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편지를 전달한 사람 또한 신라였습니다. 그는 사도 바울과만 편지를 쓴 것이 아니었습니다. 베드로 전서에 보면 베드로가 신라를 이렇게 언급합니다. 내가 신실한 형제로 아는 실로아노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간단히 써서 권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본문에서 실로아노는 신라를 말합니다. 베드로는 편지를 신라를 통해 기록하고 또 신라를 통해 발송합니다. 이것은 신라가 초대교회에서 어떠한 위치에 있었으며 어떠한 사역을 감당했는지를 잘 보여주는 본문입니다. 신라는 형제 중에 인도자였습니다. 두 발로 어디든지 달려가서 주님의 메시지, 교회의 메시지, 사도들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기쁜 소식의 전달자였습니다. 또한 그의 입은 성령의 감동으로 가득하여 그가 읽는 편지는 단순한 사람의 언어가 아니었고 성령의 임재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달되게 하는 영감 있는 선지자였습니다. 동시에 그의 마음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가득하여 어떤 핍박의 현장에도 두려움 없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핍박자들을 대면하여 주님이 그러하셨던 것처럼 핍박자들을 복음의 전달자로 만드는 사랑의 사도 중에 사도였습니다. 그의 지성은 또한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충만하여 어떤 사도의 복음 메시지도 가장 간결하며 정확하게
또한 그 의미가 가장 풍부하게 편지글로 작성하여 모든 교회에게 복음의 핵심을 전달하는 복음의 메시지로 충만한 교회의 신학자였습니다. 신라의 행적은 철저히 초대교회의 선교 역사 뒤에 숨겨져 있지만 성경은 그의 진실되고 헌신적인 사역을 가장 값지게 그러나 조용히 기록해두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만약 신라의 신앙을 조용히 조명하시는 성령님의 시선을 읽지 못한다면 정말 초대교회의 복음이 어떻게 전해졌는지를 알 수 있을까요? 만약 우리가 신라의 헌신을 통해서 초대교회에 전파된 복음의 열매들을 조용히 가늠해 보지 못한다면 정말 우리는 예수님의 방법으로 복음이 어떻게 열매를 맺게 되는지 이해할 수 있을까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성경 속에 숨겨두셨지만 선명하게 조명하기를 원하시는 한 사람이 있다면 바로 신라와 같은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신라와 같은 헌신적 믿음을 가지시고 복음의 많은 열매를 맺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오늘도 저희들이 신라와 같은 헌신적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기도로 하루를 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 중보 기도 제목은 자막을 참고하시고 사랑으로 진실되게 중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간절히 기도드리겠습니다.